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조금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번 9월달과 10월달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구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면 왜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있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집단에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질문은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더라. 그런데 여기는 뭔가 답을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이런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삶이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모르면 안 중요한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방 교회들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느냐?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문제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산다면
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9월과 10월 함께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해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해답들도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8절의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땅끝까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의 중심이었고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부터 온 부귀 영화가 그곳에 집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힘을 가지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매일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힘의 정점인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강한 나라 로마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기회가 되면은 로마 교회를 반드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유를 밝힙니다. 왜 가고 싶은가?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방문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격려도 받고 싶고 격려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각 사람들이 다양하게 서로 다른 은사를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다. 열심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로마 서쪽 지역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땅, 로마 제국 동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제국 서쪽에서 이런 복음의 열매를 내가 거두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로마서 15장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스페인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한 지역이 로마를 기준으로 볼 때 동쪽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서쪽은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도 좀 안내해주고 어디로 가면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그걸 조금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사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 선교 사역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편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한 그 본문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폭탄, 다이너마이트. 이런 말이 이 듀나미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처럼 이 복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힘, 그런 힘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은 회당에서 단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구약이 말한 이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그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은사를 받는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예수에 대한 가르침, 단순하게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복음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흉악범들이나 달려 죽는 그런 사형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죽지도 않아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여기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인물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 흉악범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로마의 기준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말, 디카이오 슈이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 뜻입니다. 한국 성경 중에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지 못한 죄인.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른 관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바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17절 계속 보면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신칭입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 17절을 번역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다. 뭐 이런 설명까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끝난다. 창조에서 종말의 역사, 모든 역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이 이 복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정당화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산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사람이 저주 가운데 놓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속죄의 죽음을 통했습니다. 성경은 이 속죄를 다르게는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와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깨어진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관계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누워있는 그 돌베개로부터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사다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 예수님 자신이 이 사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소개하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쯤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을 때도 붙들어야 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 되는 거지요. 올 상반기 때
저희 집에 유리창이 여러 개 깨졌어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몇 장 깨뜨리고, 저희 아들이 또 파리 잡는다고 막 때려가 깨뜨리고, 유리창이 여러 장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못해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그걸 발라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휴가를 가기 전에 맹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맹장님, 유리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알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다 깨끗하게 수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로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자기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쳐다보면서 한숨 짓기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신 신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전에는 죄인 원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죽음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을 믿읍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읍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하루를 시작합시다.